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지라고 하겠지만, 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진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참 부모가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책임진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큽니까? 자식의 사랑이 큽니까? 자식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냐,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아니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는 부모의 사랑하고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자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또 생각하겠지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냐. 대물림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저 부모는 부모의 직분을 다하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큰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데, 야 딸아, 아들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의 사랑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님은 눈을 감기 전까지 자식을 위해서 항상 축복을 빌어주고, 자식을 아껴주고, 자식이 불효를 할지언정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효 자식이 성장해서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깨닫죠. 이놈의 자식은 내 닮아가지고 나한테 너무 불효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은 대물림입니다. 자, 그 사랑을 그냥 물려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왜 100% 돌아오지 않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존재를 창조도 하지 않으셨겠죠. 인간을 창조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돈 좀 빌려주소. 얼마? 100만 원 일주일 내에 갚을게. 안 주잖아요. 안 줄 걸 알면서도 빌려줘요. 또 줘요.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그러나 어때? 부모님한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주머니한테 돈 빌려서 안 갚는다, 이 쇠고랑치 하는 거야. 여러분 신기하죠?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누구는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죄사함을 받고 누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면 허무로 끝납니다. 허무로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조금 못됐고 내가 조금 악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삶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믿니? 예배를 드리니? 네가 어떻게 기도를 해? 네가 어떻게 성경책을 봐? 네가 어떻게 찬양을 해? 라고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역사를 감행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끝까지.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 메시아도 한 분이고 그리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최고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꼭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섬겨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섬기고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됩니다. 늘 모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 허무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가 잘 되고자 하느냐,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종이 되어라 라고 해버리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이 가르치, 그 어떤 누가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진짜 잘 되고자 한다면 고개를 숙여라. 섬겨라.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노래도 있죠. 배신자여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금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데 무거웠습니다. 어떡하지? 나조차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나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꾸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결국 못 바꿨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필 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왜 이 주제를 주셨는지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단상의 말씀이 정말 거룩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 주 말씀이 이거다라고 우리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그런 음성이 아니니까 마음에 밀려오니까 편지가 오듯이 편지가 오면 발신 누구 이름이 적혀져 있지만 그 사람이 쓰는 걸 보지 않은 이상 진짜 그 사람의 편지인지 아닌지 의문이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쪽지를 주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알지. 야, 이 사람이 쪽지구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간혹 가다가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더 아멘하자. 진짜 말씀 앞에 순교의 마음을 가지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늘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어때요? 견책하잖아요. 나무라잖아요. 나무라는 것을 싫어하는 자는, 심판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무라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배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자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피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배신자가 있고 배반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때 불신자였죠. 불신자 알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없다는 거지. 나는 스님, 절, 부처님이 최고야. 스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목사 앞에는 고개 안 숙여. 신부님 앞에는 고개 안 숙여. 십자가 고개 안 숙여. 나는 염불이 제일 좋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딱 질색, 십자가 그러면 딱 질색, 교인이라 그러면 딱 질색, 기도하는 사람은 딱 질색. 왜? 사람이 싫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으니까 다 싫은 겁니다. 예수도 싫고 성경책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네, 배신자나 배반자나 같은 말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있고, 그리고 불평자가 있고, 늘 불만에 빠져 있는 사람. 이 비업자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네요. 비업자 들어가면 좋은 거 있습니까? 뭐가 있죠? 좋은 언어가 뭐가 있죠? 보배. 그죠? 보배도 있습니다. 네, 뭐 배신, 배반, 불신, 불평, 불만 이러한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항상 찔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나는 별로 죄를 범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그냥 찔려요. 배신이다, 배반이다, 불신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찔려. 그냥 뉘우치게 되고 그냥 죄인이 되고.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린다, 감동을 받는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 뉘우친다. 그 사람은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 그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신의 역사는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명을 어기고 자기 질을 떠납니다. 천사라는 직분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합니다. 그냥 떠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정도가 아닙니다. 회방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해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을 하듯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뭘까? 뻔합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소외감.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나한테 더 축복해야지. 왜 임마누엘에게 축복해? 임마누엘을 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세우지? 나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야지. 그겁니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 무엇 때문에 대적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의 만물을 누구 때문에 지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그게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이 모든 천하의 만물, 이 땅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권능과 물질은 다 너를 위해서,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 역사를 하시다 보니 그 중에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서 결국에는 제일 큰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사단은 싫습니다. 지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촌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정치, 경제, 학문, 의학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기독교 역사가 들어간 곳에 이 성경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간 곳에 영혼육이 다 발전해 버렸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테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러면 아니 됩니다. 뿌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때요? 자녀를 앵벌이 시키지 않습니까? 자녀를 앵벌이 시키면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성군이 있고 폭군이 있는데 폭군은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싫은 겁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성군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싶다. 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여러분 믿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함을 당해도 고통이 있어도
내 환경이 진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좀 더 잘 살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어려울 때 하늘은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TV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왜 부자가 아닐까? 나는 엄마 아빠의 저 사랑보다 물질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물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집의 모든 사랑은 깨어져 버립니다. 행복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순간 가정은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집이 가난한 것 같아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자식들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면서 신앙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식은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면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면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화목과 행복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현재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데 이거 재미있게 풀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먼저는 왕이 큰 능력을 가진 왕이 절대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하늘의 뜻을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아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만약 남편이 좋아서, 그리고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좋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귀함,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자식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 또한 마찬가지. 왕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냐 하였습니다. 그 말이 언제부터 터져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신광야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먼저는 백성이 불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불신했고, 그 다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버렸습니다. 결정타였습니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출신이고 레위 지파 출신 고라가 있었습니다. 고라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하고는 친족이었습니다. 친족. 사촌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멀어도 사촌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역을 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명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지파에게 다 임하고 있다. 왜 네가 우리 위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들어보면 맞거든. 모세, 아론, 네가 왜 우리 위에 서려고 하느냐? 네가 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고라를 중심해서 다단이 있었고 아비람이라고 있었고 온도 있었고 이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250명이었습니다. 온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암살당하기, 테러당하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 다음 날에 한번 모이자. 내일 모이자. 모여서 우리 총회를 하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모여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자. 각자 다 향료를 들고 와라. 옛날에는 불을 신격할 때였지 않습니까? 향을 다 피워라. 향로를 들고 와라. 그걸 들고 와서 회막 앞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회막 앞에 서라.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 지도자가 250명이나 된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자리를 떠나라. 이 자리를 피하라. 내가 진멸할 것이다. 이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온 백성까지 멸해버린다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한 명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온 백성을 다 죽이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무죄한 백성들이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 와서 죽으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어떡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족속들이 우리를 심판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는데 성경에는 땅이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땅이 갈라졌고 거기에 다 빠져버렸다 합니다. 지진이 난 거죠. 죽어버렸습니다. 25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반역을 꾀한 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인맥, 핏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형제들인데, 한민족인데 너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포도농사도 못 짓고 이 광야에 씨를 뿌려도 아니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두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반역을 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다 보니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4,700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14,700명의 백성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민족성도 없어지고 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섭리도 끝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내주나 바로 왕이 보내주나 그 권력을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삼아버렸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여러분, 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시고 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물이 피로 변해? 이 뭐야? 하나님이 없네라고 하지 마시고 물이 피로 변하는 순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꿇어야 됩니다. 만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몸에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없네라고 하지 마시고 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있네라고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 내가 회개하자. 내가 기도하자. 내가 더 거듭나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을 중심한 이 애굽에 가는 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자연재해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때요? 물질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신을 대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막 맹세하지 않습니까?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때요? 사랑이 싹트고 그럴 때는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끼 손가락 걸고 우리 죽을 때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사랑에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하면 어때요?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떠나서 어디? 더 배신자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 하늘만 아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신하면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금도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이 싹 트니까 그냥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생각지 못한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세 시대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임합니까?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 2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인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모세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모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뜻이 아닌게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국가를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꾀하다가 골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할 것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때 살면서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배신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배반하면 아니 됩니다. 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구나. 아, 나는 물고기구나. 아, 나는 토끼구나. 아, 나는 사자구나. 나는 지렁이구나.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믿어줬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줬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딱 살만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빨리 회개했어야죠. 가룟 유다가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이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가룟 유다의 죄가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죄가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죄가 크다고요. 사도 바울이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회개하고 일어섰습니다. 배신자가 충성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인들이여 구원의 반열에 올랐으라. 지금부터는 죄를 품하지 말자. 우리 죄인들이 똘똘 뭉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그런데 그 강한 기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칭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재림주가 됩니다. 그러면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어찌할꼬?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쳐야 되는데 견책을 싫어합니다. 견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경제인 마찬가지, 정치인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나 됩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그룹 회장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그룹 회장이 되고 나서 배신해버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때 그 마인드, 사업 철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대기업이 되었는데, 소비자를 귀하게 여겨서 대기업이 됐는데, 대기업 되는 순간 어때요?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 다 되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 가정에서부터 비롯하여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배신자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 개인을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형제가 나에게 실망을 끼쳐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배신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묵상 말씀으로 또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정치적으로도 특히 국가적으로 나라를 팔아먹기도 하고 독립군을 또 무자비하게 죽이고 암살하고 동료가 동료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나 각자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소박하게 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진리가 양날의 금이 되어서 우리 영혼육,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삶을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